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다 불러서 중요한 마지막 미션을 주고 또 마지막 영적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오라고 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한 부분을 여기 보면 누가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라는 뜻이지요. 과거는 죄지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저주의 내용이고, 미래는 지옥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현재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과 공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과거의 원죄로부터 미래의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현재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해방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전 시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지 그리고 달란트가 뭔지 그리고 미션이 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삶 저주, 사단, 지옥 그리고 원죄의 재앙과 저주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달란트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놓고 살다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은 세계복음하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그 지정학적인 이야기를만 생각하고 때로는 전 세계를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요셉의 활동 반경은 사실은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동 생활하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서 죽은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영역은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협소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살다 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뭐 태평양을 건너서 다른 나라까지 다 다니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만나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다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해서 2, 3주 전 지구에 있는 나라를 다 돌아다니거나 그들을 다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누구를 만나든 인생의 답을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살다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경제, 건강, 분쟁 이런 부분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많은 분쟁에 휩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떠돌이 여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경제가 뭐 굉장히 뭐 풍요로워 가지고 그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은요? 건강도 굉장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고백한 걸 보면 건강도 그렇게 뭐 넉넉한 여유로운 건강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닐 것 같고요. 또 그는 많은 분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고 그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거는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지금 언제쯤 이스라엘의 이 속국 상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들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속국이 진행되든 안 되든 그게 너희들이 지금 그거 고민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의 증인의 삶을 살다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비밀이 뭔가를 명확히 안다면 문제가 되겠느냐. 뭐 속국이란 상황이 문제가 되고 노예란 상황이 문제가 되고 포로의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니.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일어난 일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 그런 얘기겠죠. 자, 이 부분을 렘넌트 7명들이 다 알았다는 거지요. 물론 이걸 모르고 시달렸다 간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이 부분을 어느 날 발견하면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은 좀 늦게 깨달은 경우죠. 그래, 내가 경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하는 걸 늦게 해서 깨달은 건 아브라함이고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은 일찍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오직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직의 응답이 뭐죠? 유일한 답이 뭐며 완전한 답이 뭐며 영원한 답이 뭔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오직이 된 거죠. 오직은 뭐 그래서 오는 거죠. 그냥 오직은 고집을 피란 얘기가 아니고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답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 경제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경제 해결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알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날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게 전부 다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요셉은 좀 어려서 먼저 알고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가든 포로가 되든 또 죄수가 되든 상관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뭐 5천 명이 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로 막 그렇게 혜택을 받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에 있을 때는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들이 대부분 다 떠납니다. 떠난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는 경제, 건강, 분쟁 이런 것들이 너무 자기의 시야에 너무 중요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당장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갈등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안 하실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시지? 우리가 경제 문제면 먹을 걸 주고 건강 문제면 병을 치료해 주고 분쟁 문제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일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의 인생 여정 속에는 그닥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고 베드로 같은 사람만 남는 겁니다.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문제가 오든 뭐가 든 상관없이 말씀이 있으면 되지요라고 했던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남은 거예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인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소수가 남은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세계를 비로소 품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는 이들이 품는 거죠. 아니 자기 문제 이런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자 맨날 그 내 문제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못 품어요. 그게 아무리 돈이 많든 뭐하든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자기가 해결할 문제는 더 많거든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가 고민할 일은 더 많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는 세계보고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뭐 넥슨 그 게임 회사의 회장이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뭐 50대 중반이 돼요. 뭐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뭐 재벌 뭐 전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6위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세요. 그 사람이 세계보고만 하다 갔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은 문제의 갈등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그렇죠? 그 문제에 붙잡고 고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경쟁, 뭐 건강 이런 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세계보고만 세계를 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못 품습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요. 여기를 뛰어넘은 사람은 세계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곡식단이 내게 절. 동생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동생을 본 형들은 그런 요셉이 참 가당치가 않았던 거죠. 아니 네가 네 앞가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계를 품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요셉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형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보면서 그걸 문제시하진 않아요.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네가 놀러 왔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죠.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 나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형들처럼 지금 내가 목숨을 부지하냐 아니냐 여기에 별로 관심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인들 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 다른 것이 내겐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낼 수 있는 사람, 그들만 세계를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결국은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직을 발견했단 말이 그거잖아요. 죽어도 좋아,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것을 제대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1장 1절부터 8절을 유목사님은 그렇게 그야말로 귀에서 진짜 딱지가 내리도록 얘기하냐면, 이 안에 우리들의 모든 출발 과정 결론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신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말을 계속 들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많은데 왜 저기에 저토록 저기 머물러 계실까, 왜 저 얘기만 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너무 지금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하구나. 그것을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사실 한 발자국도 세계복음화로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단어를 우리는 듣잖아요. 우리 자신이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세계복음화를 품고 기도하거나 거기에 간절함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에서 사실은 많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세계복음화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시 들어가 있어요. 또 뭔 얘기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요. 이게 회귀 본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영적인 얘기 뭐 이렇게 좀 세계복음 하다가도 결국은 제일 고민거리 딱 눈 감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거기로 들어가요. 다시 내 문제 속에 가서 거기서 고민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어떡하냐. 그 얘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문제 언제 해결할까, 이거 언제 해결돼야지, 이거 왜 이러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실제적으로, 여기는 실제라는 말이 되게 재미나죠. 세계를 실제로 품은 사람들한테 세계를 실제로는 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세계를 품을 수는 있어요. 뭐 세계 보고 말아 하니까 네, 그리고 뭐 해야죠. 뭐 하고 뭐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고 그렇게 비슷한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뭔지를 알게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은 뭘까요? 저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유 목사님은 이제 자꾸 비유는 뭐 예를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도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뭐 탁 보자마자 눈만 보고도 탁 제압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또 오해하면 물리적인 세계로 이걸 이해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뭐냐면 또 마치 내가 손에 피 안 묻히고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다 얻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그랬더니 마치 내가 아무런 내 희생 대가 없이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어내는 거.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불로소득?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건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긴 비밀이라는 얘기가 뭐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 개인이 가진 힘으로는. 내 개인이 가진 힘으로는 세계를 바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는 응답,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란 말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은 되게 들을 때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리는 게 뭐냐면, 결국 내 문제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다. 그런 말은 아니죠.
경쟁하지 않고 정복한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경쟁의 그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내 문제에 두고서 경쟁하지 않고 이걸 얻어내는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고라고 할 때 그 경쟁은 어떤 의미에서 사단과의 겨루지 않고 사단과 내가 힘겨루지도 않고 이런 뜻이 더 나아요. 정확하니 사단과 내가 힘겨루지 않고, 그죠? 우리는 사단과 힘겨루면 우리가 100% 지죠. 그러지 않고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BDIP에 내 인생이 올인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 말을 하는 겁니다. CBDIP 보면 언약이 명확하고, 그죠?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프리틱스가 이게 명확하게 세계복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올인된 사람이 결국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품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 이런 말이진 것이죠. 실제로 나는 어떤 도움이 인간적인 도움은 사실은 나에게는 별로 세계복음 하는데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받은들 되지도 않아요. 누가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바디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바디는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들이 없어도, 어떤 조건이 안 갖춰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들은 다 노바디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계를 실제로 품었고 그 영향을 미치고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사실은 우리가 응답이다, 진정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의 응답,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천년의 응답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천년의 응답 받았다 할 때는 예를 들어 내 집이 생겼다, 돈이 생겼다, 이게 천년의 응답이라는 관련이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천년의 응답이란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았다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진짜 응답은 그런 거다. 나띵이란 말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어도, 설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하다 보니까 나는 집 한 채도 없어,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아파트 몇 채 남겨놓고 간다, 그 맞춰놓고 갖춰놓고 간다 한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가이오가 아이고 스승님 살 집을 내가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래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생겼고 어쩌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것도 다 같이 먼지처럼 사라진 것들이 불과하니까. 그 뭐가 남은 걸까요? 천년의 응답, 만년의 응답은 뭐가 남으냐? 바울이 복음운동했던 그게 남은 거죠. 그거는 썩어지지 않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건 응답 아니다라는 거.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 그죠? 솔로몬의 왕자 다 지나갔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저렇게 전쟁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엔 그 썩어질 거, 훗날 푸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나라 대통령 하다 갔다, 이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어마어마한 뭔가 자기 시대에 뭔가 이름을 남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남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러시아의 대통령 하다 갔어, 이런 정도 역사책에 한 줄 나오겠지.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애에 뭔가 어마어마한 걸 남길 수 있을 거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이라. 영원한 전도자의 여정을 살다 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오 나띵이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노바디오 나띵이지. 지금 앨런 머스크를, 그 사람의 돈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진짜 우리는 먼지지. 그러나 진짜 누가 인생을 먼지처럼 살다 갔냐? 100년의 역사, 1000년의 역사 후에 나올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세계를 실제로 품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실제로 세계를 품은 전도자로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실제로 세계를 품은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